죄송합니다. 새벽에 이런 걸 물어서 그냥 제가 칠판에 써드리겠습니다. 없구나 이제. 오늘의 제목은 우리의 참된 시작입니다. 저는 강단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 서론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12월 8일쯤에 왔죠. 그 다음에 바로 원단 그 한 해 동안의 원단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번 한 주 강단의 제목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인격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안에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엄청나게 큰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24로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24, 1년 365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마구 쏟아부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틀린 기도입니다. 왜냐? 이미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24로 쏟아 부어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까지 내 생각, 내 기준, 내 열심으로 살아갔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내 인생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해요. 그 전까지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자녀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의 종노릇이라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이걸 시작을 바꿔야 할 때예요. 우리의 참된 시작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 생각, 내 기준,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이 된다. 내 능력이 되면 얼마나 됩니까? 세상 말로 하버드 대학 정도 됩니까? 서울대 수석 그 정도 된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저 바다의 그 모래 알갱이보다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요.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시죠.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잠시 비우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사택에 아는 사이라고 사택에 잠시 오셔서 임시 거처로 쓰셔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택이 대통령이 거하시는 그 사택이 임시 청와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진짜 믿어지셔요? 그렇다면 내가 문제를 만날 때도 함께 하심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막 갈등되고 막 그 심란하고 이럴 때도 함께 하심 믿어지셔요? 대부분 내 문제와 내 고민 속에서도 함께 하심 믿어지십니까? 대부분 안 믿어요. 내 고민은 고민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성경대로 언약대로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신약에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표현보다 더 적나라하게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응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자 영원한 계획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나의 과거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여러분들의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 과거를 말합니까? 그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과거, 나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그 과거까지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영세 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언약을 성취시키고 내게 임마누엘로 임하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이 묵상할수록 감사밖에 안 나요. 야,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할수록 복음은 무궁무진하구나.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현실 앞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 축복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잊고 있는 순간조차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린 주로 내 이익, 나에게 손해, 내 주장, 내 입장에서 많은 갈등을 하고 축복들을 다 놓쳐요. 우리는 주로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쳐다보지 기도를 다 놓칩니다.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버리면 기도를 놓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놓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올해 원단 말씀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문제와 시험과 갈등은 축복의 통로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응답을 찾아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새해 연초부터 이제 렘넌트들의 고민과 갈등들을 다, 또 우리 어른들의 갈등들을 다 들어오면, 야, 그분들은 갈등이라고 하는데 제가 딱 들어볼 때는 그래요. 야, 축복의 통로구나. 하나님이 이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응답을 주시고 계시구나. 저는 이렇게 보여요. 말을 못해요. 말하면 열받아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반드시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왜냐? 반드시 어떤 그 문제에도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계산, 내 주장, 내 입장 다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인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린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이게 믿어지고 붙잡아져요.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사람과의 갈등 문제 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속을 썩인다. 내 자녀가 속을 썩인다. 상대방이 바꿔지기 바라지 말고 나를 바꾸셔요. 하나님께 멈추시고, 우리 멈추지를 못해요.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그러지 마시고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셔요. 왜냐? 불신자들은 상관없다니까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럼 그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로 문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이 있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기도 속에 있다.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셔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통장 안에 몇 천억이 있어요. 지나가는 거지가 에이 거지야! 나한테 이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 통장 안에 천억이 있어요. 수십조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넘버원 부자야 내가. 그러면 지나가는 노숙자가 저보고 에이 그지야! 이러면 제가 내가 그렇게 보였나? 참, 이렇게 씩 웃으며 멋쩍은 웃음을 딱 짓고 지나가겠죠?
근데 나도 그지인데 상대방 그지가 와서 그지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여유로워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을 때에도 굉장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이렇게 안 맞거나 이럴 때는 지나 잘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바뀌어요. 왜냐? 나를 한 단계 더 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예요. 우리는 비난을 받을 때도 갈등 속에서도 이 속에 생각의 전환점을 바꾸면 굉장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의 기회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나에게 위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굉장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응답 24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응답 24. 하나님이 지금 순간에도 문제를 만난 순간에도 계속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시고 계셔요. 다만 그걸 내가 모르는 거지. 사실은 내 영적 상태. 응답 중에 응답이 제가 볼 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이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 아닐까. 결론입니다. 계속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서밋 타임을 가져라.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민만 되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바꾸시길 바래요. 어떤 기도? 깊은 기도로 바꾸시길 바래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자,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단 둘만의 예배의 단을 쌓으시길 바래요. 뭐냐? 정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단 둘만의 진한 시간을 반드시 다수하시길 바래요. 악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무속인이나 귀신 충만한 사람일수록 이 시간이 더더욱 있습니다. 귀신과의 단 둘만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과 나와 이 단 둘만의 진한 시간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함께 예배하는 시간 말고 단둘이 하나님과. 요거 점검하시길 바래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간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직장 잘리고 경찰서 감옥 잡혀가고 이럽니까? 초대교회는 심지어 잔인하게 고문까지 있어.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산채로 불태우고 사자한테 던져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초대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 예배가 아니라 매일 삶에서 예배예요. 매일 이 비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모든 부분을 회복하고 내게 주신 응답 24를 확인합니까? 예배의 단을 쌓을 때. 자신의 숨은 문제인 롯 조카 후대 이 고민을 불신앙을 내버리고 예배의 단을 쌓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시간에 반드시 이 시간을 사수하시고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오늘, 절대로 오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생기면 문제만 쳐다보지 기도를 놓쳐요. 조그만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오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놓쳐요. 어디에서? 오늘을 놓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좋은 일 생겼다고, 나쁜 일 생기면 나쁜 일 생겼다고, 기분 나쁘면 또 나쁘다고, 응답이 있으면 또 응답이 있다고 놓치고, 상대방이 안 맞으면 또 안 맞아서 놓치고, 오늘에서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미래는 여기서 오고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붙잡는 가운데 나의 삶의 시작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이 아닌 내 속에 나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우리의 참된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복음을 넘어 삶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